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여호와를 아주 심하게 경멸했고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었냐면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엘리 대제사장에게 어째서 너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너가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엘리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제일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오로지 하나님 우선이 되고 하나님 영광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손상 입는 것을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못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흐트러지는데 그 아들들을 제재해야 되는데 아들들을 두둔하고,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너가 너의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가장 존중히 여기느냐 그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으로 있느냐,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느냐,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사장님이 하나님보다 더 중합니다. 사장님 말은 잘 듣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안 들어요. 말라기 1장에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데 너희들이 내게 제물을 바치는데 그걸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총독 정도로 생각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너희 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해도 나를 이렇게는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 총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었냐 하면은 엘리 대제사장은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음이 꾸짖어서 저주를 받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음이 어떠라. 그리고 여기에 저주를 자청했지만은 금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흐트러지는데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범과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는 것 봐요. 엘리 아들들이 합당하지 않게 행할 때 처음부터 아주 단호하게 꾸짖어서 이게 딱 제자리에 둘러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를 망친 거잖아요. 자식을 책망하지 않고 말로만 다 이러는 것 봐요. 대제사장이니까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걸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가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다. 자식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경멸히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책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책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책찍으로 때릴지라도 안 죽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를 책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어릴 때 아주 엄하게 요거 내버려 두면 애가 망하겠다 싶으면 확실하게 딱 꺾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오냐오냐 키우면서 내버려 두면 나중에 통제 불가능이 돼버립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너무나도 이제 귀하게 여겨서 그냥 이렇게 합당치 않게 행해도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당치 않게 아주 담대하게 점점 행하는 것 봐요. 저러다가 이스라엘 나라 망칠 텐데 하면요, 그걸 확실하게 그물 긋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잠언 13장 보시겠습니다.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가 잘못하는데 매를 때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요즘 이게 오냐오냐 키우는데 나중에 크면은 통제 불능이 됩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시절에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딱 이제 붙잡아서 조금 시간 지나가면 머리 커지면요 막 엄마에게 대들고 말 안 듣거든요. 잠언 29장 봅시다. 29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귓귀로 안 갈 테니까 내 마음에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를 사실 경멸했던 겁니다. 근데 그 키가 어디 있냐면 엘리 제사장은 좀 게을렀어요. 그래서 이 게으른 것은 여호와를 경멸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게으른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항상 앉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자빠져 죽었잖아요. 목뼈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뚱뚱해서 왜 너무 뚱뚱했을까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어떻게 경멸히 여겼냐 하면은 안 움직였거든요. 게을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 잘 생각해 봐요. 내가 혹시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잠언 1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사무엘상 1장 1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뭐라고요? 앉았더라.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에는 단회적인 행동은 잘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가 하나 딱 기록되어 있을 때는 습관적일 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부르실 때 베드로 사도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더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 번만 던진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은 단회적인 행동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보통 기록되어 있으면 습관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거. 엘리 제사장이 여기에 의자에 앉았더니더라. 이것을 그때만 앉은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이거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뚱뚱해졌습니다. 먹고 앉아 있고 안 움직이고 일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에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저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그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아주 심히 떨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갔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갔으니까 얼마나 큰일 난 거예요.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용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의자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엘리는, 제사장은 의자에 시작해서 의자로 끝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활동적이었다면 인생이 달랐을 겁니다. 어릴 때 자녀를 더 근실하게 이렇게 신경 쓰고 했다면 이런 불행한 역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멸시한 결과는 사무엘상 2장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엘리의 두 아들 홈디와 비누아스는 전쟁터에서 당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대장은 목뼈가 부러져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팔을 자를 것이다, 무능력한 제사장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같이 망하게 됩니다.